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 먼저 들어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제가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15절 함께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갖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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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모두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기쁨과 영광 안에 동참시켜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귀한 그날입니다.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 제대로 알아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깊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새기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며 주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 이 시간에 얽매여 있는 자가 있으니까 또 근심과 염려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또 육신이 괴로운 자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 모든 얽매인 것들을 풀어주시며 아픈 것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그 삶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또한 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주시며 그 삶의 모든 궁핍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그 삶을 세워가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습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만을 전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휘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순절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점으로 하여 50제가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며칠을 이렇게 유하셨나요? 40일 정도를 유하시고
그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정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매일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고 50세 되던 그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불과 같이 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혀에 방언이 임하였죠. 자, 근데 우리 여러분은 성령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 사랑의 생각이 나고 또 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예,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맞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성령님의 어떤 기능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 생각하면 어떤 기적과 이사와 어떤 능력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축사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신유, 이적 예, 그것도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맞고 하시는 일이 맞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이유와 목적은 어떤 기적과 어떤 이적과 어떤 축사 이런 부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특히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질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올 것과 핍박이 올 것과 그리고 제자들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질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일 가운데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하냐면 성령님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왜 승천하셨는지가 제자들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그 열방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그 일을 부탁하신 것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냐면 성령님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수님 다 아시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을 깨닫고 있을까요? 못 깨닫고 있을까요? 못 깨닫고 있어요. 네, 나중에 훗날 이제 깨닫겠죠. 네, 깨닫든 못 깨닫든 예수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성령님이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신 이유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좀 토대로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자, 우리 13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아니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13절이 아니라 7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예수님이 떠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고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 보낸다고 하십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보혜사는 뭔가요, 여러분? 보혜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곁에서 돕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그러니까 곁에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옆에서 돕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뜻에 뭐가 있냐면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상담자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친구라는 뜻이 있고, 또 위로자가 있고, 여러 가지의 뜻들이 보혜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의 뜻만 들어도 어때요, 여러분? 예,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뜻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들의 안에 내주하실 그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보낸다고 하십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보혜사를. 근데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보혜사를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요한복음 14장에도 보혜사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독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뜻은 예수님이 단독으로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성령님이 왜 오십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아까 변호사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무엇을 변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 변호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책망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것을 책망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이란 뜻은 단순히 꾸짖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깨닫다, 깨우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잡다. 자, 근데 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왜 깨우쳐야 할까요? 9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세상을 책망하러 세상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그들의 양심을 두드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지금 가장 먼저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구원이 필요함을 못 느끼겠죠. 근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겠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죄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서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너의 구원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는데 네가 그걸 믿지 않아? 그럼 누구 손해예요? 믿지 않는 그들의 손해인 거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는 그들을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무뎌진 그 강박한 양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규범, 어떤 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은 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가 없어요. 어떤 자신의 선함, 자신이 어떤 착함, 어떤 그런 걸로 자신의 그것이 자기 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는 그게 아니에요.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의를 말하는 건데 그 의는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나서 뭐를 깨닫게 할까요? 아, 나의 의로서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나의 의라고 생각했던 내 의는 의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 죄가 해결돼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을 배우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 의롭게 된 그 칭의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가 필요하다. 누구의 의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너의 영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 영혼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사랑의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의롭게 된 자들이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무엇을 또 책망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자기의 어떤 계획과 계략이 성공한 줄 알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아하하, 내가 이겼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 세상 임금의 계획, 그 계략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소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받은 그 심판을 그들도 동일하게 고스란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서 구출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작업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하는, 깨닫게 하시는 그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이켜라. 예수님을 알아라. 깨우치게 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 맞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못 깨닫죠, 여러분?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채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아직은 감당하기가 어려워.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어쨌든 성령님은 너희들이 오실 건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또 설명하세요.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성령, 영으로 오셨어요. 거룩한 영으로 오셨어요. 거룩한 영은 죽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그냥 우리 안에 그냥 계시나요? 여러분, 인도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인도를 하려면 그냥 멀찌감치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지시하는 게 인도예요? 가까이 있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겠다는 거예요. 너와 가까이 있어서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겠다는,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도와주겠다는 뜻.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너의 모든 길들을,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길들, 너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무엇으로? 진리로. 그 말씀으로 너의 삶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그리고 동행한다는 거, 동행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같이 걸어간다. 같이 어떤 한 곳을 향해서 그냥 같이 목적지를 향해 같이 걷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동행은. 동행은 뭐예요? 함께 산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우리 저기 자매님이 성령의 기쁨이 부어지셨나 봐요. 예. 자, 동행한다는 뜻은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신다는 거. 우리를 성전 삼아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 하세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을 알린다는 건 마치 얘야 네가 앞으로 미국을 할 거야. 미국 갈 준비를 해. 이렇게 마치 막 성령님이 오늘 너는 짬뽕을 먹게 될 거야. 너는 오늘은 냉면을 먹게 될 거다. 이런 어떤 그런 예언 같은 내용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들 또는 어떤 사역, 어떤 그 비전을 어떻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그것들을 갖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령님이 그런 역사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어떤 것들을 꿈으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떤 환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으로 이렇게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청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축사하는 이런 꿈들을 많이 꾸게 하셨는데, 근데 그 꿈이 이제 어렸을 때는 왜 그런 꿈을 꾸는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저의 그냥 예입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근심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성령님께 말씀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희의 삶을 간섭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열어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이 땅에 우리를 돕는 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과 동행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나누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마치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그 다음 장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절과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1절과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 주여, 우리 자매님이 성령의 기쁨이 너무 넘쳐서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그래요. 감사해요. 자,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돼요. 그렇게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니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잘 보세요. 아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좀 더 깊은 의미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 것을 가지고 알리신대요? 예수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승천하시고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어요. 예수님의 그 구속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열방과 많은 영혼들 가운데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은 나를 찬양하실 것이며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크게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참 겸손한 분이세요. 그죠? 너무 겸손한 분들이세요.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그리고 서로의 사역을 도와주고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고,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정말 그런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자유를 선포케 하는, 자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켰던 그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그들에 통하여 계속적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안에 뭐 어떤 묶임이 있으신가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의 묶임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성령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성령님이 하신 일들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4장 31절. 4장 31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지 못했어요. 귀신도 잘 축사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제 실명 거론할까요? 하지 마요, 이제. 주여,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실시간 나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음을 받지 않은 그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교회를 돕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돕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 선교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선교하고 저 땅끝까지 가는 그런 분들도 내 힘과 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능으로 어딘가를 가고 어딘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누가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 몇 가지 구절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성령님은 다양한 일들, 다양한 사역을 하시잖아요. 제가 나누지 못한 말씀이 또 있는데 로마서 이거 하나만 더 나눌까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네, 읽으세요. 로마서 8장. 예. 네,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까 어떤 복음 전파, 뭐 선교, 교회 개척, 교회를 돕는 어떤 좀 더 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작게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의 삶에 친히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차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연약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령님이 여러 사역을 나누는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 영광을 드리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크게는 여러분 아까 책망하고 꾸짖고 깨닫게 하고 그를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시며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신다?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일을 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받은 자로서 죄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무지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너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의 사함을 이미 다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쵸? 지금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가고 있고 또 지금 그 외에도 가정의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요.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 있고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고아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됨을 누리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행위와 자기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고아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를 인도해 주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돌보시고 너의 장래조차도 인도해 주실 열어주실 그분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알려줘야 되고 세상 밖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몰라 헤매이는 많은 무지한 영혼들 눈 먼 영혼들 그들에게 당신을 돕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 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돼야 하는 영광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면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영화롭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같이 우리도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처럼 여러분이 깊이 새겨서 오늘,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전까지는 나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나를 어떻게 하면 높여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를 여러분이 그것을 향해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이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의 삶의 그 하루하루 어떻게 주님과 더 동행하며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살까를 여러분 다시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크나큰 그 사랑, 그리고 사랑 가운데 오신 성령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대로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우리도 그 이유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자신의 영혼을 여러분 회개하실 것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제 영혼을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그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드릴 때 또는 아버지 어떤 기적을 원할 때, 치유를 원할 때 그 성령님의 어떤 기능적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고 예수님을 변호하러 오셨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버지 이 세상을 꾸짖으며 깨닫게 하시며 깨우치며 바로잡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아버지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돌보시며 길을 내어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고아와 같은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그 고아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아버지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보게 하시며 아버지됨을 누리는 영혼을 되게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 또 성령님은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그 주님을 섬기며 겸손히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음을 아버지 드러내는 그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것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성공을 향하여 아버지 나의 어떠함을 향하여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아왔다면 하나님 그 모든 육의 삶을 옛자의 삶을 다 정산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를 성령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 삶 가운데 풀어내며 살아내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글로리 조회교회가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성령님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암송 말씀을 안 넣었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 잠깐만 좀 화면 뒤에 말씀 보시면 그 다음 절 보시면 13절 이 13절 말씀을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13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암송이 가능하시다. 나는 더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13절, 14절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암송하세요. 암송하시면 여러분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며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기도하고 주신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